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불이법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이 불교가 이 선이라는 게 불이법이죠, 불이법이고, 이 반야가 불이법입니다. 반야라는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은 중생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성인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 그 지혜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야법이다,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선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활도, 살활동시, 이 다 모두가 둘이 아니거든요. 둘이 아닙니다. 다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성문을 만나면은 그대로 성문이 되고, 백지불을 만나면 그대로 백지불이 되고, 보살을 만나면 그냥 보살이 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가 되고, 망고 가수원에 가면 그냥 망고 향기만 맡지 다른 거 없거든요. 법을 쓰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불이법이 대단히 중요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슬프다. 감차라는 것은 이 겸딜 감자, 참 슬프다 이 말이죠. 1등 학인이 왕왕해. 1등 학인이라 하면은 일반 보통 우리 공부하는 수자들이 말이지, 선자들이 가끔 말이지, 다인작에 식신하야, 많이 이 식신을 알아서, 식신을 아는데 불구정어라, 바른 깨침을 구하지 아니하며, 바른 깨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탈 생사하나니, 생사를 해탈하지 아니하니 치지 막론이로다. 이런 무리들은 쉽게 말해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논할 것도 없다. 이제 이런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불이법을 모르는 선자를 말하는 거죠. 불이법을 모르는 선자. 그리고서는 당신이 이제 요 직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일러서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는 법을 이야기했고, 참고해서 깨치는 법을 이야기했고, 참고해서도 또 깨치지 못했을 때 그 반야의 위력이 대단히 수승하다. 그러한 수승한 그 인과를 정말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실제로 그대들이 보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으면서 또 이제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금생에 기아 반야 종자 하면은, 금생에 이미 반야의 종자를 심었다면은, 제출 두레에, 이 머리 두자 올레자 다 이게 어조사로 새기지 말고 그냥 태어날 때 말이지, 나올 때에 관치 복해 양전하야. 관치는 이제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저절로, 또는 반드시 말이지, 복해를 구족한다는 거죠. 복과 해를, 양육을 다 구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과 지금을 초월하리니, 액과 지금을 초월한다는 거죠. 뛰어넘는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첫째 드는 사람이 이제 이 배상국이를 드는데, 이 배상국은 항백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가 거사로서 뭐 배정성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이 배상국을 드는데 이 배휴는 그 항백스님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이 그 상당히 그 선적인 성기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 처음에도. 그러니까 항백스님이 계시는 절에를 이제 또 올라가 가지고 가니까 항백스님은 안 계시고 이제 원주스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먼저 가신 그 선령들의 진령이 이래 쭉 모셔져가 있는데, 배우 거사가 진령은 제 차인데 진인은 제하오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진령은 다 여기 있는데 그 진령의 주인공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원주 스님한테 물으니까 원주 스님이 좀 성기가 부족해가지고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하고서는 우물하니까 여기 그 선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객성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스님을 좀 성격 같다고. 그래 이제 소개를 이제 항백스님이 딱 놓으셔서 배우를 바라보고 배후야 이러니까 그 이제 배우 거사가 예 그러니까 어디 있는가 되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배우 거사 그냥 거었냐 이렇게 탁 막혀가지고 이 무슨 도리인가. 그러니까 이게 선사들은 항상 이거 제자리에 돌려주면서 참고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풀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 하면 또 상대가 그런데 말이죠 스님 하면 그건 벌써 털려버린 거야. 그래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탁 던져주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째서 이런 말을 했는가 이 무슨 도리인가 딱 참고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이제 선문답이죠. 그러니까 정광석화같이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 배휴는 사실 어릴 때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삼촌 집에서도 밥 얻어먹다 그것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가지고 그 동생이 있거든요. 배탁이라고. 그런데 그 삼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둘이가 그 추위에 떨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그 배휴는 아마 그 학문적인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동생 배탁이는 학문하고는 별 상관없고 도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배휴보단 배탁이가 그 독이었다 또는 법기였다 뭐 이런 말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왜냐하면은 이제 배탁이는 아마 어떤 도인을 따라가 가지고 좀 법문을 좀 듣고 도를 조금 알았던 거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배휴가 그 이제 정성이 되어 가지고 그 길로 그 항백스님을 항상 모시죠. 배우가 그 당시에 그 배우의 그 권력과 배설이면은 대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항백스님을 모시면서 자주 찾아가서 항백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그래서 그 항백스님에게 질문하고 법문 듣고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완능록이라든지 예, 우리가 이제 전신법요 이런 것들이 그 배휴가 다 편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법에 밝은 거죠. 그랬는데 배타기는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사공이 되었거든요. 배사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뚝 노를 젓는데 그 배정성 밑에 신하가 딱 배를 타고 보니까 배휴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아니 자네 형님은 지금 정성이 돼가 있는데 왜 이 배사공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배타기가 하는 말이 그 참 재미있어요.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르면 발을 씻는다. 또는 배휴는 지가 잘나 정성이 되고 배타기는 내가 좋아 사공로로 탄다. 창랑에 달이 뜨면은 강바람이 불면은 내가 노를 저으며 그 달을 즐긴다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법문이 상당한 법문입니다. 왜? 배휴는 암만 어록을 쓰고 했다고 하더라도 달마 정전이 어떻고 조사선이 어떻고 뭡니까? 이 일구가 어떻고 살알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배타기는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벗어나 버렸어요. 창랑에 물이 맑으면 내가 각근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르면 난 발로 씻는다. 그리고 배우가 그렇게 돼도 지가 좋아서 하는 기고 나는 내가 좋아서 한다. 이게 이제 그 기질이죠. 그러면서 창랑에 달이 뜨면은 나는 달을 즐긴다. 틀이 크잖아요. 법이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벗어나 버렸어요. 그 상당히 그 옛날에는 사공도 도인이 많았고 노파들도 도인이 많았잖아요. 뭡니까? 누구죠? 덕산 성감선사도 떡 파는 노파한테 한 방망이 맞잖아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다 불가득인데 정심한다는, 정심은 마음에 점 찍는 게거든. 어디다가 점 찍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생짜배기면 덕산 스님이 그때도 그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성가에 좀 깊이 있는 말이냐 하면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 그 조금 지견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그 말이 그렇게 깊이가 있는 말은 아닌데 가장 기초적인 건데도 덕산 스님이 그 대답을 못 했다거든. 그래서 배를 쫄쫄 굶고 그 영담 선사를 만나러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덕산 스님의 그 심정이 그 주건강이라 한 분인데 얼마나 분이 찼겠어요. 떡장사한테 당하고서 정신도 모르도 먹고 쫄쫄 굶고 올라갈 때는 기가 찼겠죠. 꽉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 분노가 하여튼 분심이 내가 이래가 되겠나 싶어 찬 거죠. 그래가지고 용담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담심이 또 한마디 하잖아요. 그만 자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모한을 당하고서는 또 얼굴이 벌게 가지고 나와서 신발을 찾으려고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또 불을 확 꺼버리니까 그것을 그냥 완전히 깨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가 이 다루는 거는 이 질이 달라요. 이 학자들하고 다루는 게 다르다니까. 이게 이제 선의 교육법이죠. 쫙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배휴를 말하고 이 부마는 이 부마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야기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송나라 때 인종의 사이라는데 이분도 그 자조선사에게서 그 현지를 깨달았다 이렇게만 이제 나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문공이라는 분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한태지, 태지 한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홍련이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해인사 살 때 그 대웅전 뒤에 이 벽화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딱 해인사 돌면서 그거 쳐다보고 신심도 내고 그랬는데 이 한태지가 참 불심이 없었다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기양 가가지고 영남 땅으로 갔는지 기양을 가가지고 그리고 태전선사가 사시는 충녕봉 근방이었던가 봐요. 그렇게
그 서울에서 데리고 노던 관기 홍련이를 올려보낸 거지. 홍련이를 올려보내서 태전선사를 이제 파기하게끔 했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못 됐죠. 못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됐는데, 태전선사가 홍련의 치마폭에다 글을 써주지요. 10년 단자 충령봉에 강공강색 색적공이로다. 여하일적 조개수를 긍타 홍령 반nhập 중이라. 내가 이거 젊을 때 안 남겨서 이거는 기억이 잘 납니다. 10년을 내가 충령봉에 앉았더니 관색 강공 색적공이더라. 색을 보는 관이 공했으니 색이 곧 공이더라. 여하일적 조개수인데, 이 조개의 정전의 법이 어떤 법인데 홍련의 치마폭에 내가 떨고 주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완전히 그 대단한 그 당송 8대 문장가 중에 들어가는 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막혔느냐 하면은 이분이 관색, 관공, 색적공이라는 여기서 막힌 거예요. 한태지가. 아무리 한문 물리로 가지고 내려가 보려고 해도 이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태전선사를 찾아간 거예요. 태전선사를 딱 찾아가지고 그때 비로소 자기가 이제 한 일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서는 제가 사실은 관의 일이 바빠서 그러니까 스님, 이 불법의 여지만 딱 들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전선사가 그때 딱 그냥 유마거사 묵연하듯이 딱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묵연하셨어요. 묵연하시니까 그때 이제 그 한태지가 놀란 거죠. 당황을 한 거야. 한마디 일러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았으니까 최상승도리를 일러준 거죠. 요지만 일러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준 거지. 그렇게 당황을 하니까 그 옆에 시자가 딱 해가지고 딱 3번 치준 거예요. 그 3번 치준 게 이제 그게 아주 그 유명한 말이죠. 미면 선의정으로 동하고 후의 지로서 뽑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3번 딱 치니까 태전선사가 시자 3평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느냐, 무슨 도리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삼평이가 먼저 정으로서 동하게 만들고 동한 거를 또 해로서 뽑아버린다 이 말이야. 지혜로서 뽑아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대용 직절이에요. 딱 그냥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견하게 그냥 탁 산매에 들어앉아서 스님이 자취를 전부 다 감춰버리니까 놀래죠. 놀래니까 당황을 한 게 이게 동행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문이 좀 딱딱하시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삼팽이가 소식을 주는 거예요. 방편을 딱 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에 태전선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이 낮아져 버렸거든. 낮아지고 이제 드러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한태지가 깨친 거죠. 그래서 먼저 정으로서 동하고 뒤에 지로서 뽑는다. 뽑는 거는 그냥 삼팽이가 뽑아버린 거예요. 뒤를 흔적을 쥐어버린 거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한태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 이야기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백낙천인데 이 백낙천이에 대해서는 이 백낙천이 이분은 여만선사에게 법을 이어받은 분이거든요. 이게 다 견성하신 분들입니다. 견성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이제 끌어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 백낙천이는 여만선사뿐 아니라 여러 스님들도 잘 아시지만은 그 도림선사
일명 조가선사라고 그러잖아요. 조가선사에게도 그 깨침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가선사는 그 나무 위에 그 새집처럼 이렇게 지나놔 놓고서는 나무 위에서 이렇게 정진을 하셨다거든.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딱 찾아가가지고 스님 그 위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 앉아 계시다가 졸다가 떨어지면은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가 죽으면은 금생만 끝나지만은 자네는 그 천지 불길 같은 불꽃이 자네를 태우고 있는데 자네는 또 어떡할 것이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이해를 못하고서는 백낙천이가 한마디 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자정기심이면은 시제불견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낙천이가 들어보니까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착한 것을 받들어서 행하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은 짓지 말아라. 그리고 너 스스로 너 뜻이 깨끗하면은 그것이 부처님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백낙천이가 그 소리는 누가 모르겠느냐. 3세 아이도 수도덕입니다. 그 소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림선사가 3세 아이 수도덕이나 80노인도 부도행이다.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견이 열렸다고 그러죠. 지견이 열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이 도인들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선지식들을 다 찾아 배웠고 이제 이런 한 소리에 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깨달았냐면은 이분들이 전생에 성불은 못했지만은도 닦은 바가 있어서 금생에 와서 이렇게 선지식을 만나서 한마디 이런 지하에 그렇게 이제 견성오도 하는 예를 이제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견성 못해도 이 반야의 위력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동파는 이제 독림 상총 선사의 법을 이제 이어받은 분인데 항룡파죠. 상총 스님은. 그러니까 이 이제 소동파는 상총 스님을 항상 이렇게 자주가 찾아뵈었고 법문을 이렇게 듣고 하는데 그래 하루는 이제 조사 설례를 물으니까 상총 스님이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아느냐. 무정설법을 들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정설법을 어떻게 듣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소동파가 스님을 보고 스님께서는 무정설법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정설법을 들으면 그대가 어째 듣겠느냐 이러거든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벌써 소동파는 자꾸 주객을 나누는 거예요. 스님은 듣습니까? 나와 스님은 자꾸 이렇게 이제 법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누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듣는다고 한들 네가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이야. 그거 가지고 이 계당 보설에서 일체가 전부 다 성불해 있는데 이 하기는 어째서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성불을 한 것 같으면 일체가 삼라만 대지가 어째 성불했겠느냐 하고 계당 법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같은 이제 맥락을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는 밤새 이 소동파가 잠을 못 이루고 그걸 걸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정설법이 뭔가? 무정설법인가?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그 산모랭이를 돌아오면서 폭포수 밑을 지나가면서 폭포수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것은 무정설법을 깨달았다거든요. 그래서 개성변시 광장설이라 계곡의 물소리는 광장설이요 산생무비 청정신이다. 산빛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야래 8만 4천 개하니 지난밤 8만 4천 개송을 타일여하 거사인이요 훗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하는 오도성을 지었는데 이 이제 그 소동파의 오도성이죠. 오도성인데
그래도 이제 옛날 어른 쓴 그 선지 밝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칼질을 하시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칼질을 하시더라고. 이건 조사선에서 볼 때는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래서 깨달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무진이라고 또 나오죠. 장무진은 도솔 종렬법사에 이제 법을 이으신 분인데, 이 장무진이가 본래 장상령이죠. 장상령인데, 이 사람도 또 엄청 불교를 비방하고 불교를 했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임금에게 불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상소를 자꾸 올리는데, 그날도 밤늦도록 사랑에 불을 켜놔놓고 이 상소문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향씨가 참 똑똑했답니다. 그런데 남편 몰래 불교 공부를 했는데 절대 남편 보는 앞에 불교 공부한 태를 안 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밖으로 나오니까 영감 계시는 사랑에 늦도록 불이 켜지가 있거든. 그래 하도 이상해서 노크를 하고서는 왜 이 늦도록 야심하도록 밤잠을 못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임금에게 상소 올릴 글을 쓴다고 그러네요. 무슨 글을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무불론을 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처가 없다. 그러니까 불교를 갖다가 폐교시켜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부인이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부처가 없으면 그만이지 쓰기는 왜 씁니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무불론이 부처가 없으면 그만이지. 부처가 없다고 쓸 거는 또 뭐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소리를 탁 듣고 보니 그렇거든. 한 방 맞은 게 진짜. 그러면서 그 보살이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참 당신은 학덕이 있고 점잖고 이 지성인인데 그러면은 그 불교의 경전이나 이런 그 선사들의 의록을 당신이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이나 의록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논문을 써서 그래 올려야지 출처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냥 그래 올리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경전을 뭘 경전을 보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갖다 준 경이 뭐냐면 유마경을 갖다 준 유마경을. 그 유마경을 보는데 어디서 막히느냐면은 이 불이품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아까 이 불이품 도리에서 장상리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도솔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돼서 알고 나면서부터 이 양반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무슨 상소를 올리냐면은 호불론을 옮긴 거예요. 무불론 부처가 없다고 상소를 올리는 사람이 나중에는 불교를 옹호해야 되고 불법을 지켜야 된다는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런 적차지윤이라 이런 유들이 다 전생에 공부해서 성불은 못 했지만은 금생에 그래도 이렇게 다 한마디 듣고서는 다 성불했다 이 말이지.